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근본으로 알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들 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명의는 병의 근본을 치유합니다. 근본이란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근본인데요. 명의는 병의 본질을 보면서 치유하기에 명의라고 하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의 차이는 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병을 동네의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치유하고요. 종합병원은 그 병을 큰 병으로 보면서 치유하는 이 접근 방식에 따른 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수많은 의사 중에 명의는 병의 근본을 보고 치유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다만 병을 진단하는 것뿐이다.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명언을 남겼듯이 명의는 병의 근본을 보고 치유합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더없이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질병과 범죄와 중독과 정신질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 의학이 발전하여 인간의 모든 질병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 모를 질병과 바이러스 앞에선 속수무책이죠. 범죄, 뉴스를 보게 되면 각종 중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개월 전에 일어났었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해하기 힘든 중범죄들이 어느 날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범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중독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도시 컹싱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요. 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두고 좀비랜드라고 하는 만큼 이 마약이 거리를 온통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 도박, 음란, 알코올 중독자들이 국가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처치곤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질환, 요즘 미국의 총기 사고를 보세요.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새롭게 입법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고들은요, 정신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증, 이런 데서 오는 정신문제를 통해서 이들이 총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결국엔 정신병원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처럼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은 더없이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질병, 범죄, 중독, 정신질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인간의 근본을 몰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 문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흥함, 공허,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이죠. 이 흑암이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전쟁을 펼쳐서 땅으로 쫓겨난 상태를 두고 땅의 상태를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은요, 본인의 본질적인 천사의 직무를 회피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가다가 결국에는 사탄과 악령과 귀신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창세전의 문제인 이 영적인 존재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문제, 오래된 문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와를 통해 아담이 언약을 놓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어 죄를 짓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를 두고 오래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중독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귀한 후대들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요, 오래된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전의 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창세전, 오래전 문제인 인간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몰라서 결국에는요,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귀한 구성원이 중독과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문의 문제, 무속, 점술,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게 되면 무속과 점술, 우상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사탄과 악령과 귀신의 세력들이요, 가문의 무속과 점술, 우상을 통해 오래전부터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교와 선행과 노력, 결단, 의학으로는요,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범죄자가 재범의 전과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정명석 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JMS의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10년 전에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복역을 한 이후에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거 보세요. 범죄자가 재범의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러한 창세전 오래된 가문의 문제인 영적인 문제로 인하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의 재활치료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 같았는데요, 중독자로 돌아가는 악순환. 이 문제도 결국에는요, 이러한 창세전, 오래전 가문의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재활치료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손을 쓸 수 없을 지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신병원과 심리치료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질환자는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치료를 받게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반대로 정신질환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질병들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근본을 보라고 성경에서는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창세전 문제요, 오래된 문제요, 가문의 문제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악령의 세력들의 역사를 멸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과거에 중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정신질환으로 해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으로 제가 과거에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창세전부터 있었던 흑암, 다른 말로 사탄, 악령과 귀신의 역사부터 시작됐던 문제가 내 문제였구나.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였구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 역사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있는 오래된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했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문의 문제, 우리 조상들이 나와 같은 문제로 영적인 고통을 당했고 무너졌구나. 제가 겪은 정신 문제와 중독 문제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가문에도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우리 가문에 귀한 선조들이 이 문제로 저와 똑같이 고통을 당했고 무너졌었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문제가 전달되고 있구나. 영적인 대물림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이 문제 속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성경 본문에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를 보세요.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아들은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기저귀 깔아달라고 울잖아요. 왜죠? 말을 못하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창세전, 오래전, 그리고 가문의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때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근본 치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정말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당사자도 보호자도 주변인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자기가 왜 말을 못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벙어리가 자기의 벙어리인 이 문제가, 벙어리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귀신에게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당사자도 몰랐고 보호자도 몰랐고 주변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그 벙어리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치유함 받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주변 사람들은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최첨단 로봇 시대가 도래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 범죄자, 정신질환자들은 나날은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도자들과 의학 전문인들, 법조인들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저들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믿으면 끝납니다.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말로 알면 끝납니다.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제 문제를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요, 알게 되면서요, 끝나게 됐습니다. 믿으면 끝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구나. 그렇죠.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죠. 영적인 문제를 종교와 의학과 선행과 철학과 노력으로 해결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방법이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성경 본문의 벙어리를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벙어리처럼요. 벙어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치유받았잖아요. 벙어리의 근본,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요,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 문제의 근본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치유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직장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난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 있죠. 제 문제를 통해서 세상 문제의 근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문제의 근본인 창세전 오래된 가문의 문제인 영적 문제를 보라고 나에게 이 지난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세상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들을 겪게 하셨던 것이구나. 제가 이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며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제 문제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재해석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 지난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세상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 통해서 제가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할 때마다 증인으로 또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과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는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과거의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라고, 여러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난 과거의 아픔과 구원과 축복과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응답, 축복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복음에 방해되는 일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응답, 축복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을 주실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근본 치유의 시작. 성경을 통해 내 문제를 알게 될 때 근본 치유의 시작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치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근본 치유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에겐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들과 정신질환자들, 범죄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서 피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근본 치유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치유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근본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근본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참된 이유인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결단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